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돌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라. 다 돌과 관련된 건데 하나는 돌비, 또 하나는 돌단이에요. 돌비와 돌단. 돌비부터 봅시다. 돌비란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라.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어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선 돌비를 세우라, 그겁니다.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분명하게 기록하라.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에다 제대로 기록해서 명확해지려면 깊이 파면서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록하라. 정확성,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옮겨 적다 보면 오자가 나오기도 하고 탈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잘못 쓰기도 하고 글자가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베껴 쓸 때 오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한 페이지 쓰면 다시 보고 또 봐서 오자가 없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자가 생기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자라도 오자가 있으면, 심지어 점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그 페이지 자체를 버립니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돌에 새겨졌던, 가죽에 썼던, 또는 토판, 흙을 구워서 거기다가 새긴 글씨, 이게 성경책이 되기도 했는데 아예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전달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돌에다 기록하는데 분명하게 기록해라.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에다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돌에 새기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동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변함없는 말씀이다. 돌판에 새기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변함없다. 그 다음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박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 중에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새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나와가지고 돌에 새겨지고 돌판을 딱 떼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화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그 계명의 첫 번째 것부터 깨트리고 있는 삶을 보면서 모세도 그걸 깨버려요. 돌판이 먼저 깨진 게 아니라 말씀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징적 행위였고, 그렇게 깨트리고 나니까 깨져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써주세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직접 썼어. 친히 기록한 율법의 핵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새겨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변함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산상설교에서도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어에선 점, 획,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점과 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점도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비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라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잠언 3장의 말씀에도
내 말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잠언 7장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손가락에다가 말씀을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겨져요. 언어 학습, 우리말, 모국어도 자꾸 들으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졌다가 의사 표현할 때 그냥 쏟아져 나오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반복, 암기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외우고 외워진 문장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 가면서 언어를 구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다.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즐거워요. 그리고 주야로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되뇌이고 이게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진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읽은 책이 곧 나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책 읽고 사셨어요? 그게 나예요. 어느새 그 책이 나의 인격, 성향, 가치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이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있는 책 중에 꽂아만 놓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도 매달 많은 책들을 인문과학 서적을 특히 구입해서 읽고 다 읽지는 않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읽습니다. 그게 제 설교에 녹아서 나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인용했다고 말하지 않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읽었고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에 가장 적절할 때 그게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기억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서 그게 진정한 에너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읽은 책, 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면 말씀의 가치관이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지고 언어 속에 나오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돌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십시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이 재단은 돌로 만든 단이에요.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아라.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돌단도 쌓아라 그랬어요. 돌단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하는 데마다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어졌어요.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관용구로 쓰고 있는 중요한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늘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할아버지가 섬겼고 아버지가 섬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계속 신앙이 물려졌는데 제단 쌓는 것도 물려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록화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정한 장소에 단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돌단을 쌓아라. 성전이 한 군데 있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도 화목제도 드려라.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제, 화목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돌로 단을 쌓을 때 중요한 원칙은 다듬지 않은 돌, 쇠 연장으로 돌을 깎지 않은 돌을 단으로 쌓아라.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면 잘 다듬고 연마해가지고 반듯한 돌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다듬지 않은 연장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자연석을 갖다가 단을 쌓아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단이란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가꾸고 다듬고 위장하고 포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장되어지거나 아니면 연출되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힘이 세거나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에서 보여주셨듯이 숫자도 작고 거칠고 그리고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이 돌비를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돌단을 쌓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다듬으세요. 내가 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세요.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실 형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만들어진 예배당과 세련된 예배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예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 지하 묘소. 카타콤은 뭐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파리에 가도 카타콤이 있고 지하 묘소에 그냥 해골들이 그냥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 의식, 화려한 공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숨쉬고 있는 영적 건강함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화려한 예배당과 그리고 세련된 예배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온갖 조각상과 그리고 벽화, 천정화 등 화려한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제들의 의상도 아주 멋지고 세련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의식 그리고 멋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시행되던 그 당시가 기독교 암흑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시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그 시스티나 성당을 들어가 보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에 감탄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대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면서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깎아가고 다듬어주고 어느새 예배자처럼 바뀌는 거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저같이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늘 깨우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만하면 거룩해 보이고 그만하면 누구보다도 헌신된 삶을 살았다 싶은데도 그는 고백을 해요. 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살아있고 오늘 죽었다 싶은데 내일 보니까 여전히 죽여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연마되어지면서 건강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돌단을 쌓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돌 갖다 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인격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믿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우린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는 날까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나를 그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거칠게 그린 그림을 보면서도 엄마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엄마에게 축하한다고, 해피 뉴 이어 또는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를 조잡스럽게 만들었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유치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것, 가슴에 꽃을 달고, 그거 뭐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되겠고 얼마나 그게 예쁘겠습니까마는 1년 내내 달아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로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그런 겁니다. 자연 상태,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돌단처럼 드려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황금으로 바른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화려한 황금 장식,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상,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의상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 우리의 진정한 돌단은 나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약함도 아시고 모자람도 아시고, 아무리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고백해도 내 속에 있는 거룩한 그 알맹이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필요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돌단,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복지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고 거친 돌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돌비, 돌단,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돌비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 돌단은 그 기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납하고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돌단은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황금으로 꾸며진 그 돌, 그리고 금, 최고의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에서 더 이상 좀 제사하러 안 나오면 좋겠다. 재물 가지고 오지도 마라. 난 배불러. 지긋지긋해. 성일, 재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손 좀 씻어라. 악행을 버려라. 선행을 배워라.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 좀 해줘라. 여러분, 조금 더 좋은 것 바치겠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품삯 떼먹고 약한 자 짓밟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예배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계속됩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진정한 금식도 밥을 굶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도 주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내 방 하나를 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특히 이스라엘의 공의에 대해서 외치셨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했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서 경배할 것인가? 최고의 재물일 수 있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날 것인가? 천천만만의 숫양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진정한 제단으로 보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비, 돌단 모두 돌이에요. 여러분, 이 돌로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둔 거예요. 당시에 사람이 가공하고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가지고 글씨를 새겨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단단해요. 어디다 두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런 물리적 특성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돌이라는 것 속에서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돌비와 돌단을 쌓게 하신 것이죠. 오랜 세월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미술 작품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경이롭게 여깁니다. 화려한 색깔, 그 당시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지요. 순례하면서 세워진 순수비도 있습니다. 순례하면서 그렇게 땅을 살폈던 그런 비들은 다 돌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새기고 변치 않는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말씀이 가정의 모토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힘이 되어지고 모이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돌단 쌓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오신 복된 가정도 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3대째 믿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덕분에 돌비와 돌단을 쌓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겨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격이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드디어 내가 돌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이어지게 하십시오. 영적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이 평생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될 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자녀가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으로 무조건 감사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돌비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매일 돌단을 쌓듯 나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번제, 내가 죽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해 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돌비는 있는가? 우리는 과연 돌단을 쌓고 있는 가정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집안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내가 개척을 했다면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이 계속해서 물려지게 만드십시오. 오늘 27장의 마지막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8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